일주일이나 연기되어질 만큼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에 사는 어떤 어르신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방 하나도 신으시고 갑자기 날이 추워진 날 온몸을 중무장하셨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정말 날이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말입니다. 바람까지 부르니까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느끼는 체감되어지는 게 다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는 풍성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포항에서는 계속 체육관에만 있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냐하면 거기는 그분처럼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 이렇게 갓난아이들도 있고 체육관이라고 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체험을 가시지 않는 이상 그 환경이 집과는 정말 비교되어질 만큼 열악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계속되는 기침 소리, 아이들의 우는 소리, 누구 한 사람 편안하게 잠자리를 이룰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원래 있었던 삶의 터전을 잠시나마 떠나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 지금 같은 시각에 대한민국 땅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에게 아마 그러한 삶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당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대부분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들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능이 연기됐으니까 아이들은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님에도 포항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은 괜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공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책을 펴야 되고, 그런 환경들에서 오늘도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다시금 또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인생의 한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기를.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오씨고 이름은 프라 윈프리, 그래서 일명 오프라 윈프리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2011년에 한 5월 정도까지 25년 동안 개인의 토크쇼를 진행했던 여자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25년이요 25개월이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세계 탑 1에도 올랐던 여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미혼모의 슬하에서 자랐고 할머니의 손에 컸고 10대 때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미혼모가 됐는데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감옥에 구금되기도 했었고, 그 우울증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100kg가 훨씬 넘는 그런 체중을 가지고 삶을 비관하며 살았던 여인. 그런데 어느 날 참 우연스럽게도 자기 친부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보통 여인들은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모세라고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 책이 어떻다라고 본인의 토크쇼에서 멘트 한 번만 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에 가서 이 고아원에는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국 각처에서 순식간에 막 수십억씩 모금이 되고, 그가 만들어 놓은 재단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세상 각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를 캡처해 왔거든요.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중에 약간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원래 이제 그 원 제목은
This is mission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 사명이다, 뭐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삶에 본인이 겪었던 아픔들을 그 토크쇼 같은 데서 막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오픈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25년 동안 전 세계에 그가 진행했던 그 토크쇼가 본방이나 재방이나 어떤 이렇게 스트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접했고 공식적인 시청자 수만 1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역시 아무도 놀라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억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라에도 책이 판매가 됐습니다만 원래 원 제목은 What I Know For Sure라고 해서 그 제목을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맞췄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서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예, 그 증인이 본인인 거죠. 본인. 별로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바로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그녀는 감사일기를 매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일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쓰는 요령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써라.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해라.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긍정문으로 써라.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작성해라.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이제 그가 쓴 것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얄미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야, 이런 책이 이 책을 써준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힘이 되어질 수 있다. 감사는 곧 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 단 하루가 아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규정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끄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그것들을 넉넉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멘토라고 하는 모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모세와 연관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하면 또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시작했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무교절의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고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 그 홍해까지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기둥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저 야곱의 가족들로 시작된 70명이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으로부터 결국은 430년에 가까운 그 긴 세월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 되어지는 사건이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출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부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는데 그 앞에는 막아서고 있는 것이 바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광야를 향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광야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어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형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명사형이 있어요. 이것은 데비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이렇게 성막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장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면 광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꺼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건너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광야가 있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가끔씩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이익과 유혹 앞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땅 가운데에서 내 노력으로 뭔가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경계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내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영의 혈관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세우는 진짜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이퀄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경의 많은 예화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의 어떤 결단들이 쉽지 않은 이유들이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죽어가는 환경, 마지막으로 아들과 더불어 먹고 끝내자 이 세상. 그런데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각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맷돌에 손잡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단편적인 사건의 하나가 되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한 헌신과 결단은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행위로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어떤 물질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이유,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생각이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단순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혀 스페셜하지 않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책에 썼으니 멋지지 그게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모세가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강보에 쌓였을 때는 비록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강 위에 떠내려가는 신세였지만 그는 무려 40년 동안을 당시의 최고의 나라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진짜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더 이상의 끝은 없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한 것처럼 그 인생의 80을 바라보는 그 시절에는 그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양이 풀을 뜯던 말던 먹던 말던 그 인생 자체에 더 이상 덧없음에 아무것도 소망을 두지 않는 자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이후로 40년은 어떠합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가? 그게 마음속에 너무 벅차게 다가와서 그 지휘권이 본인에게 넘겨왔을 때 다른 거는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게 그냥 마음에 꽉 차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출발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의 그 앞자리를 본인이 선택하시고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씩 ST 훈련을 할 때 씁니다. 예수님을 굳이 군대의 캐릭터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직위 중에 소대장에 해당된다. 낯서시죠? 소대장은 장교는 장교인데 천막에 모여서 회의하는 장교가 아니고 작전 명령이 떨어져서 저 적진을 향하여서 뛰어가 그러면 자신의 소대원들과 더불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소대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그러했고 그분의 삶이 그러했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말씀으로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그분이 서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걷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격정적인 문제의 현장 속에 그분은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런닝메이트, 워킹메이트가 누굽니까? 같이 걷고 있는, 같이 뛰고 있는, 함께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때로는 그 인생들은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더 이상 못 걷겠어야 할 때 업고 걸으시고 우리의 삶에 막아서는 모든 문제 앞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맞서시며 그 모든 것들을 헤쳐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산이 있으면 낮추시고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신 것이고 우리가 길교회인 것이고 그 길교회에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성경의 표현으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 에벤에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앞에 있는 4장에도 이 에벤에셀을 얘기합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장소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같은 대적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을 경험한 곳입니다. 사무엘상의 4장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죠. 그 패배의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장소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를 온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을 때 미스바와 생 사이에 사람들이 증거의 돌을 세워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기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어. 제가 좋아하는 짧은 영어지만 everything okay.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실패의 현장 속에도 함께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싫다고 거기는 거절하고 승리의 자리만을 고집해서는 우리는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돌아보니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일들도 많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포항 지역에 피어지에게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런데 확신하건대 그 가운데도 분명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서 갑자기 멘붕이 오고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아픔도 같이, 즐거움과 기쁨도 같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 하시고 또 걷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보다 더 큰 감사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부천 길교회에 있는 저희가 그보다 감사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첫 발을 내디든 이제 무딤의 식구가 될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돌아봐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꽤 많이 개근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적어도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랑 어디를 놀러 갔었어 라고 하는 기억 말고 새벽을 함께 깨웠고 같이 새벽 예배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나왔었어, 그러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첫 시간을 드리는 분명한 기억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감사일기를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끄적여도 되잖아요. 감사가 힘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감사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신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여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여인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